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요, 주일이 되면 교통대란, 주차대란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은 교회 앞까지 교회 주차장으로는 들어올 생각 안 하고 교회에서 한 400m 정도 떨어진 일반 회사, 주일은 쉬니까 일반 회사 주차장에 사전 계약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주차를 하고 주일 새벽에 한 400m 정도 걸어서 교회로 왔습니다. 깜깜한 새벽 을지로 길을 걷다 보면 주일 새벽에도 이미 문을 활짝 열어놓은 작은 빵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100m 전방부터 위장을 유혹하는 그 빵 굽는 냄새가 그 냄새 맡을 때마다 입에 침이 고였어요. 제가 빵은 좋아해도 빵돌이는 아닌지라 이 빵을 먹고 싶어서 딱 먹다가도 얼마 먹지 못하고 말긴 했는데요. 그때 새벽에 그 빵집을 지나가면서 빵 냄새 맡으면 이거 진열된 빵 다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향기 맡으러 주일 새벽 교회 가는 길인데 흘러오는 빵의 향기를 참지 못하는 그런 유혹이었던 거죠. 예배드리며 기뻐해야 하는데 그 빵을 먹으면서 기뻐하는 제 모습을 볼 때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몇 해 전에 제가 필리핀의 한 섬에 불가촉 천민족들에게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제값 주고 산 적이 없거든요. 지금 쓰는 폰도 다른 분이 쓰다가 이제 중고로 쓰다가 새 거 쓰다가 한참 쓰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냥 공짜로 넘겨준 폰을 지금 한 5년째 쓰고 있습니다. 불가촉 천민분들은요, 이분들은 그 나라에 호적도 안 돼 있는 분들이에요. 아주 가난하고요. 너무 가난해서 신발도 없고 옷도 제대로 못 갖추고 음식도 정말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제대로 먹을 것도 사지도 못하고 없다 보니까 쌀 한 포대씩 이제 저희가 가져가서 그거 건네드리면서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란 게 그분들 손에 쥐어져 있는 폰이 제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요. 이분들이 호적도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일감 찾기도 쉽지 않고 제대로 정규직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일용직 노동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일용직 노동을 하러 시내에 나가서 열심히 하루를 일해도 잘못된 고용주 종종 만나게 되는데 고용주를 만나면 이게 아예 그냥 절반도 주지도 않고 아니면 아예 딱 씻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줘도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한대요. 호적도 안 된 사람들이고 나라에서 호적도 안 시켜줘요,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삶에 꿈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재산도 모을 수 없고 돈벌이도 못하고 그저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미래에 대한 꿈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이들의 삶의 낙이 무엇이냐? 1년, 12달, 1년도 아니고 2년, 3년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모은 돈, 얼마 안 되는 그 모은 돈 가지고 최신형 휴대폰 사는 게, 스마트폰 사는 게 이들의 유일한 낙이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효령 교수가 쓴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중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일본 속담에 하나 요리당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보다 경단이라는 뜻입니다. 꽃보다 밥, 비약하면 꽃이 밥 먹여주냐는 뜻이죠. 우리는 밥이란 말에 기가 죽습니다. 밥의 소중함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밥만으로 사는 식충이 아닙니다. 육체보다 정신과 영혼의 허기에 더 목말라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하여 양식 얻기도 모자라는 땅에 꽃씨를 뿌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죠. 꽃이 뭐가 좋다고? 먹을 것도 안 되는데. 식용꽃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먹을 것이 안 되는 꽃을 쌀이나 밀을 심어야 되는 그곳에 꽃을 심고 있어요.
이게 사람인 거죠. 사람은 밥이나 빵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정신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꽃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꽃이 있어도 영혼의 허기는 채울 수 없습니다. 영혼의 허기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는 영혼의 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기쁨을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자막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뭐가 기쁨이라고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친다 합니다. 여러분,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모시고 사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시죠. 어떻게 보면 잘 모시고 사는 거 그거가 아니고 그냥 모시고 사는 것만으로도 정말 효자, 효부, 효녀 소리를 들어야 마땅합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기쁨이 된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은요, 한 집에 모시고 살아도 내 방이 따로 있어서 내 방문 닫고 내 방 안으로 들어오면 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는 그런 나만의 시간이 없어요. 이 주님, 예수님 얼마나 주책스러우신지요. 화장실까지 쫓아오세요. 안 따라다니는 데가 없으세요.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시는지 졸졸졸졸 따라다니세요. 내 마음속 깊은 더러운 화장실 같은 생각까지도 예수님 졸졸졸졸 따라오세요. 내 마음속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감정까지도 우리 예수님 주책 없이 거기까지 따라오세요. 내가 꼭꼭 숨겨둔 생각, 꼭꼭 숨겨둔 감정 다 아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은요 참 불편하고, 주님 왜 이렇게 따라오세요? 좀 여기 좀 가만히 계세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 항상 예의 차려야만 할 것 같은 삶입니다.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니까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죠. 말씀대로 예수님 의식하면서 예수님 모시고 산다면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가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 속마음, 속생각 다 아시는 주님이니까 부모에게도 남편, 아내에게도 감추었던 내 더러운 속마음까지 예수님께는 털어놓을 수 있어요. 이미 아시니까. 여러분, 내 속마음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 내 곁에 있다는 거 얼마나 기쁨입니까? 내 가족 식구들, 허물없이 지내는 가족 식구들 안에서는 우통 벗고 살아가도 별 상관없잖아요. 그게 또 자유함이고 기쁨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우리 예수님께는 자유롭게 기쁘게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가릴 게 없는 삶은 참 자유하고 기쁜 삶인 거죠.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사실은 얘기하지만요, 사실 여러분, 남편, 아내 내가 데리고 살아주는 분들 많죠.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더러움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데리고 살아주시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시죠. 태초부터 계신 말씀 예수님입니다. 말씀의 빵이, 하나님 말씀의 빵이 예수님이란 말씀이에요. 삼시세끼 밥 먹듯이 예수빵을 먹으면 그 빵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 말씀은 이렇습니다. 요단강에 내려가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게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절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사건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에요. 이건 마치 왕위에 올라오르는 왕이 치르는 대관식 장면과 같습니다. 그러면요, 대관식이 치러진 이 왕, 그 다음의 행보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당연히 예루살렘 왕궁 다윗의 보좌 위로 올라가야겠죠. 그게 아니면 솔로몬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할 겁니다. 모든 백성의 축하 하에서 다 모여서 함께 축하하면서 예배를 드리든지 함께 축하하면서 왕궁에 올라가든지 해야 할 텐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다음 행보는 어디입니까? 축하할 사람 하나 없는 광야입니다. 마귀의 시험만 있는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마주하셔야 했던 40일간의 광야는 끝없이 펼쳐진 황무지였고,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이었고, 부서진 바위들과 바스러진 동물 뼈들만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라곤 예수님을 사방에서 노려보는 들짐승의 매서운 눈빛들, 그리고 건조한 바람에 힘없이 굴러다니는 가시 덤불 뿐이었습니다. 해가 지면 낮 동안 흘렸던 땀방울을 얼게 할 만큼 차가운 바람이 세차게 붑니다. 깜깜한 사막을 두렵게 만드는 들짐승의 울음소리가 사방을 가득 채웁니다. 낮에도 밤에도 쉴 곳 없는 곳, 광야죠. 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홀로 40일을 지내십니다. 이 40일간 예수님 뭘 하셨죠? 고행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쉴 곳을 찾을 겨를도 없이, 음식을 구할 겨를도 없이 얼마나 바쁘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낮이고 밤이고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뭘 놓고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셨겠죠.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광야에 오기 전에 예수님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있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줄 때 건네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신 거죠. 이 어린 양은 어떤 양일까요? 뽀송뽀송 솜털난 인형 같은 예쁜 어린 양일까요? 아니면 전 이 말씀 한 주간 묵상하면서 계속 떠오른 장면이 뭐였냐면 양꼬치였어요. 양꼬치에 꽂힌 양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묵상하신 어린 양은 양꼬치에 더 가까웠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렁그렁한 눈망울을 한 채 목이 꺾이고 사지가 절단된 어린 양, 쏟아져 내리는 피가 제단에 뿌려지고 절단된 사지가 부위마다 불에 태워지는 어린 양, 영락없는 양꼬치입니다. 여러분, 혹시 앞으로 양꼬치 드시게 되면 경건한 마음으로 드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야의 예수님은요, 말씀 속에서 이 미래의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걸 아시기에, 십자가 그 길 너무나 두렵고 떨리기에, 그 길을 시작하셔야 하기에 예수님은 이 말씀, 곧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 말씀 붙잡고 40일 동안 씨름하며 기도하신 겁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위협 앞에서 하룻밤만큼의 씨름 기도를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큰 위협 앞에서 40일 동안의 씨름 기도를 하셨어요.
야곱은 하룻밤에 씨름 기도하는 동안에도 하나님 허리 붙잡고 씨름하느라 하나님과 붙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 40일 씨름 기도하는 동안 철저하게 혼자이셨습니다. 2절 끝에 보면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말씀하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씨름 기도를 하는 동안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신 게 없어요. 오래전 엘리야는 이 사막 한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도 물어다 줬는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기도하시는 동안 하나님 한 번도 도와주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작정 기도가 끝난 이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고픈 상태 그대로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가 맞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는지 굳게 믿지만 살짝이라도 의심가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 지점을 틈타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야위였고 40일 금식하셨으니 야위일 대로 야위였고, 마귀는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며 뽀송뽀송한 피부를 자랑합니다. 마귀가 나타난 것 그 자체가 예수님께는 유혹과 시험거리인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3가지 유혹 중에 오늘은 첫 번째만 읽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 3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40일 동안 붙잡고 기도했던 것, 그걸 붙잡고 말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은 정작 예수님이 힘들고 가장 줄인 순간에도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믿습니다. 당신은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얼른 그렇게 해서 얼른 드시고 힘내세요. 기운 내세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아무리 씨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 와서 나 당신 믿어요, 당신 힘을 믿어요, 힘내세요, 이런 격려의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저 같으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음성이구나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잘 분별하셨습니까? 당연하지요. 예수님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신학생 때 청평에 있는 강남 금식기도원에 종종 갔었습니다. 거기는 예배당과 숙소 사이 가운데에 식당이 있었어요. 그 식당의 음식이 식사를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 몰라요. 맛집이에요. 금식하면 냄새를 더 잘 맡게 되잖아요. 예배당에서 숙소로 가는 길에 꼭 식당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얼마나 맛있는 냄새가 나는지.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명분을 팔았다고 하는데, 이 냄새면 나는 저 음식 한 그릇에 내 영혼까지 팔아 넘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종종 했었습니다. 금식기도 중에 냄새만 맡아도 유혹이잖아요. 금식기도 중에는 꿈만 꿔도 음식꿈만 꿔줘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음식을 묵상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금식한 기도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금식 기도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음식 기도하러 왔다고. 식사 기도를 좀 길게 하는 것뿐이라고.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서 떠올린 상상이 뭘까요? 광야에 굴러다니는 수많은 돌들이 빵으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맨질맨질한 돌은 단팥빵, 오돌토돌한 돌은 소보로빵, 물결무리 돌은 크로아상.
돌멩이 중에 모래알갱이가 조금 올라간 건, 야, 이건 소금빵이야. 돌멩이마다 맛있는 빵이 상상이 되고, 빵이 상상이 될 때마다 빵의 고소한 냄새까지 나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니 더 배고파지고 더 간절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배고픔의 극치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그게 오늘 4절 말씀이에요.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광야 전체를 가득 메우고도 남을 만큼의 빵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의 작은 부스러기 한 조각에 만족하셨습니다. 그 말씀 한 조각에 기뻐하셨습니다. 현실의 많은 빵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날마다 내려주시는 은혜의 작은 빵 부스러기, 하나님 말씀의 그 작은 조각을 내 삶의 유일한 힘과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그래도 세상에 먹고 살 게 있어야 하나님도 믿는 거야.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지난 40일 동안 아버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두 발 딛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40일 동안 굶주리셨지만 이제 하루 이틀만 더 굶주리면 정말 죽을 수도 있지만 내 생명의 연수가 길든 짧든 앞으로 나의 공생의 삶이 3년이든 10년이든 지금 이 순간 죽어 끝난다 할지라도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내 눈앞에 보이는 젖빵이 될 만한 돌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은 세상 맛있는 빵이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그 무엇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예수님이 걸으신 광야를 걸어갑니다. 때로는 참 힘들어요. 지칩니다. 피곤하고 배고픕니다. 바로 그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돌을 빵으로 상상하며 살라고 유혹합니다. 그 상상에 빠지면 하나님이 왜 하필 나를 이런 광야에 던져 넣으셨나 의심의 꼬리를 물게 됩니다. 이 유혹을 과감히 걷어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붙잡으신 말씀 나도 붙잡고 예수님이 고백하신 고백 나도 고백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신 말씀을 나도 기뻐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을 기쁘게 해주는 그 어떤 빵보다 영혼의 빵인 하나님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씀을 기뻐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곧 예수빵,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신 예수빵의 냄새를 맡고 그 맛을 음미하고 그 빵을 먹어 배부르고 그 빵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양식이 부족하다 못해 결핍한 때에도 하나님 말씀의 빵, 예수빵에서 떨어져 내리는 은혜의 부스러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만족하며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만 먹고
그 말씀의 맛을 느끼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